저희 면전에서 제 아버님 욕하는 것을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험담합니다. 헐뜯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아버지를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 잘하고 있습니다. 더 하십시오. 더 욕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욕을 얻어먹어도 당연한 분입니다. 그렇게 할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할 딸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할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떠나든지 대면하든지. 대면할 때는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돼요. 떠날 때는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지 모욕을 당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면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어라 마셔라 음행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말고 송아지가 그들을 eng금에서 인도해냈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신앙의 삶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타협은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죠? 반면에 그 위험이, 그 어려움이, 그리고 그 공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위험과 공고함을 마주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될 때. 우리가 마주대하고 대면하고 대적하고 이겨내야 될, 상대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지만 우리가 피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될 때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언제 한번 사울왕에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1, 2년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짝 부릅니다. 불러서 예레미야야, 지금 바벨론하고 내가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왜냐하면 그때 상황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또 여러 연합국이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니느웨를, 아수르 제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국제정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지금 애국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연합하고 삼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지금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38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아니, 바벨론과 전쟁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조그만 힘이 약해지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바벨론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돈독히 공고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죠. 대비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남자들만 5,000명 오병이어로 음식을 먹이시죠. 그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밥 굶을 일은 없겠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벗어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또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과 마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대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했던 다윗은요, 결코 사울왕과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한 다음은 2단계, 우리가 위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정답되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모든 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 라마가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 높은 곳. 나요, 살다, 기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라마 나요스로 와서 누구와 같이 삽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억울했던 이야기, 그죠? 18절 중반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자기의 답답한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는 것입니다. 이 라마나에서는요,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그죠? 그곳에서 한동안 사무엘과 다윗이 기거하는 것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